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강해의 쉬운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이사야 4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아멘.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니까 나의 종을 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요. 이 나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계시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인용하신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들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다 라고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 거기서 우리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둘로스라는 단어가 바로 종이라는 단어인데 그 둘로스는 철저히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그대로 담는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종으로 오신 것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그대로 깨닫는 것이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산 그 사람의 삶이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그 말씀을 자신의 말로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완전한 사람일 때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전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능력한 순간 가운데에도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보증이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결코
낙담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모습을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투영해주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요,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행하시고자 하냐면 바로 공의를 베풀며 공의로 세우신다라고 지금 이 이사야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결코 불의가 조금도 참여할 수 없는 완전한 공의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는 때로는 불의를 섞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불의에 저항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낙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얀 거짓말 이런 표현 많이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듣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얀 거짓말은 그냥 거짓말이에요. 그죠? 내가 생각했을 때 선이라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 정도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런 하얀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불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굳이 그것을 사용하셔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속임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는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악한 것도 하나님은 결국 끝내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지 불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려고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공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지 이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냐면 잠잠히 사역하실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 또한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참된 교회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라기보다는 참된 교회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참된 교회는요, 떠들썩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회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인정과 평판을 구하기 위한 것도 결코 예수님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일들,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들, 우리 각 사람,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을 주의 일이라고 만약에 한다면, 주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 형태와 모양이 결코 요란스럽거나 떠들썩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우린 그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안에서 기꺼이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일들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을 광고할 필요도 없고요. 굳이 우리의 삶을 누군가에게 드러낼 필요도 없고요. 그죠?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만, 우리의 일상은 결코 요란스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린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열심내고 우리가 더 떠들썩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긍휼인 것입니다. 방금 전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또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참 연약해서 세상 풍조에 쉽게 흔들리고 꺾이고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의 8할 이상은 대부분 세상의 풍조에 유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내 처지를 스스로 연민하고, 그리고 무언가 경쟁 구도 가운데에서 내가 뒤처지진 않을까 염려하는, 그것은 자식들을 교육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죠. 믿는 부모든 믿지 않는 부모든 어떤 이런 세상의 풍조에 우리 마음이 쉽게 꺾이고 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날마다 시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이 그런 이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야, 너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맨날 그렇게 세상 풍조에 젖어 살 거냐? 난 더 이상 너랑 관계 맺지 않겠다. 이런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 우리는 오늘도 이런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기대하여 회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5절로 7절,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창조주의 섭리를 거역하고 죄를 사랑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 형벌뿐이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하심의 증거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의 목숨을 가져가시고 영벌에 처할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생명으로 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위대한 신비는 영적 소경인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또 형벌받을 죄인을 감옥에서 끌어내시며 흑암에 처한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신비입니까? 신비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이나 지혜 또는 보통의 이론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묘함 또는 그런 일이나 비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듣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선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하는 이 말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막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아멘 하고 막 그렇게 여러분들 심령을 그렇게 울리십니까? 사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 속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려졌던 그런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우리가 이 이사야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본문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그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왔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관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크게 감동이 되거나 아멘이 되거나 막 나의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설교로 이 설교가 전혀 들리지 않을 것은 사실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신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하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얘기를 할 때에 나의 종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유, 뭐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린 이걸 너무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라고 매칭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믿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떤 주입식 교육으로 배워서라기보다는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보증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을 귀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영원한 형벌로부터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진리로 계속 받다 보니까 감격이 조금 사라졌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또 다른 길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정답이 있지 않을까? 또 다른 대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것으로 안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 사전적 의미로 신비랑 조금도 틀림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기적과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 아멘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우리 편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진리에 대한 답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존재가 분명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의 약속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적용되어서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여기게 되었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편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과 더욱이 하나님께서 확신에 찬 어조로 선포하시는 것을 들어보시죠. 8절로 9절 말씀. 나는 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양을 우상들에게 양보하지 않는다. 전에 예고한 일들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내가 새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한다. 그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다. 아멘. 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무지함과 죄성으로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했었던 그 영광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께서 그것을 찾아오시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셨고 이제 새 일에 대한 약속 또한
선포하십니다. 10절 이하 말씀, 새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여라. 땅끝에서부터 그를 찬송하여라. 항해하는 사람들아,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아, 섬들아, 거기에 사는 주민들아,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아, 게달 사람들이 사는 부락들아, 소리를 높여라. 셀라의 주민들아, 기쁜 노래를 불러라. 산 꼭대기에서 크게 외쳐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섬에까지 울려 퍼지게 하여라. 주님께서 용사처럼 나서시고 전사처럼 용맹을 떨치신다. 전쟁의 함성을 드높이 울리시며 대적들을 물리치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구간을 지나가면 이 구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새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종을 세우셨어요. 예수님을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성취하시다가 그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완성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사람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속물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얘기하세요. 새 일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항해하는 사람들, 바닷속에 사는 피조물들,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들은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거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달 사람들 뭐 별로 일단 어쨌든 그렇게 딱 느낌이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게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징적인 의미인데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했었던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셀라의 주민들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산 위, 바다 위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마엘, 에서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사람들, 그죠? 어쩌면 선민이라고 자부했었던 이스라엘 편에서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새 노래라는 것을 이사야 강해 중에 배웠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했을 때 거기서 말하는 새 노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땡땡의 노래. 땡땡 뭐예요? 땡땡의 노래. 땡땡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이래서 제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한번 딱 얘기했는데 다 알아차리시면은 저도 이제 뭐 그만해야 되는데 늘 얘기해도 이렇게 처음 듣는 것 같은 반응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새 노래는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노래라고 그랬잖아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새 노래는 신곡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영 밖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 모든 관념을 깨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한 사람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새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용사처럼, 전사처럼 온 세상에 나가셔서 악한 사탄의 계율을 파하시고 친히 택하신 자들을 찾으시겠다라는 위대한 선포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왜 이게 감격스럽습니까? 2022년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혈통상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가르침 우리는 깨달을 수도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로 오늘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신비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정서로 여겨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우리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이 말씀을 문맥상 이해하게 되는 지식은 생겼는데 이 말씀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으로 인하여 다른 그 어떤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에 감사하는 그런 고백으로 결론 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도 깨닫고 또 혈통상 이스라엘 사람도 되고 싶어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노력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혹은 이 말씀과 전혀 무관한 다른 메시아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종노릇하며 소망 없이 살아가다가 원래 가야 될 그곳, 영벌에 처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이 위대한 복음을 너무도 당연하게, 너무도 익숙하게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이 말씀에 너무나 당연히 아멘하게 하시고요.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종,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됨이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일을 이루고 계신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떤 일에 막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집중하고 있는데 그 집중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죠? 서운하기도 하고요. 때론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 인간의 시간편에서는 하나님은 그 새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고 있으니까 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 새 일에 내가 협력해야겠다. 아니죠. 우리가 협력한다고 그 새 일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열심은 방해될 뿐이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이루고 계실 동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아멘. 지금 내 삶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함이 들지 않고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게 아멘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내가 지금 그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먼저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다른 마음이 품어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010-3399-1714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만나드리겠습니다. 03399-1714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만나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죠. 주님이 지금 새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깨닫고 있고 믿고 있고 그것에 감격할 일만 남은 것뿐이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가 또 하나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 그 새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 새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우리가 행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다면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신,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새 일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결코 게으르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세워가는 일에 열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 차에 마스크가 한 5,000개 있어요. 5,000개인가? 2,500개? 2개죠? 네, 5,000개. 그래서 이제 그 5,000개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좋은 아이디어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새 일을 전하는 통로로 그걸 사용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제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신 교회를 더 견고히 하는 일, 그것은 우리 안을 돌아보는 일도 필요하지만 이제 우리 밖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는 일에도 우리 모두가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더 부어주신 것 같아요. 이 뜻에 우리 모두가 기꺼이 할렐루야로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머스트교회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